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와 또 능력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아직 김장도 각 가정마다 끝나지 않았는데 12월 말이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환절기 기간 동안에 건강 유념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이제 15장의 말씀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는 무엇이냐? 이른 양과 또 하나는 드라크마, 또 하나는 탕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신 것은 무엇일까?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 것이냐? 단순하게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잃어버렸다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안에서 보통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 휴대폰을 깜빡 어디다 뒀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온통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찾으려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을 찾게 되면 어느 곳에 모셔져 있냐? 냉장고에 모셔져 있거나 아니면 어디 서랍이나 어떤 옷에 이제 담겨져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찾으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못 찾게 되면 이제 생활 자체가 막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든 우산이 내 우산 같고 내 우산 어디 있는가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그 잃어버린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른 양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이른 양의 비유에는 이 목자가 특별한 행동을,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그대로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죠. 이러다가 99마리의 사고가 생기거나 그 99마리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그냥 서슴없이 나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물건 하나를 찾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것이 아니죠. 양이란 것은 앞을 잘 시력도 약하고 고집도 세기 때문에 일정한 곳을 다니는 양이 아닙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던 양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헤매는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여러 많은 수고와 여러 많은 어려움이 생길 테고 또 많은 위험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른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이 양을 찾고 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했냐? 이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목자가 이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이 덩치가 있기 때문에 한 10kg 넘는 훨씬 좀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찾는 것도 지치고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건데, 이놈이 나를 힘들게 하다니 하면서 끌고 오면 될 텐데, 이 양을 어깨에 들쳐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마을 동네 사람들을 불러놔서 잔치를 벌려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라면서 그 기쁨을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잔치를 벌릴 때 그냥 잔치가 벌려집니까? 돈이 들어가고 여러 음식과 음료수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목자의 마음, 이런 양을 찾았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비유의 모든 말씀이 똑같이 다 이런 것을 찾고 나서의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오면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자, 동전 하나, 은하 하나를 찾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잔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세 번째의 비유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의 비유에서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참으로 아버지의 속을 썩인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하게 어떤 잃은 것을 찾은 것으로 그 기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임을, 내가 재산과 돈을 허비해서도 잔치를 벌릴 만한 큰 기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양과 이 드라크마,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귀한 영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이 영혼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이 영혼은 세리와 죄인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1, 2절 말씀 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여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무엇이냐?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이 어때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게 되면 식사하는 자리는 누구랑 함께 하느냐?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과 같은 그런 친척, 이웃들, 그런 친구들만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인 거예요. 그 때문에 식사의 자리에 이방인들은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쉽게 이방인들을 초대하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조차도 식사에 초대를 하지 않는데 누구랑 같이 식사를 했냐?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저주와 비난거리가 되는 세리,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큰 죄악. 당시에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핀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와 죄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감히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때 아낌없이 그들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이들이 얼마나 축복받을 영혼인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인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죄인이 누굽니까? 이 죄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양이었습니까?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집 피우던 양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만족함을 누리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양이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양, 목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과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양을 그 목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양을 위하여 찾아 나섰던, 심지어 그 양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귀한 영혼임을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더욱더 이 죄인은 누구냐라고 말씀할 때 이 죄인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15장의 마지막 비유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짊어지고 세상에 방탕하여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 이 죄인이 누구냐? 이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많이 키워보셨겠지만 얼만큼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까? 대부분의 자녀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떠나가시기 그 전까지도 매일매일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효자고 효녀일지라도 온전하게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고 끊임없이 뭘 해달라고만 하고 뭘 부탁하고 뭘 이루기로만 해달라는 것이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맨날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버릴지라도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끝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우리를 향한 자녀로서 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 이제는 우리가 목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다음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은 다음 같은 것이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물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했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제자인 베드로 너를 사랑하는데 또한 네가 회개하여 나를 사랑하는 줄도 아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부탁할 것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알고 네가 다시 돌아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나를 사랑하기보다 먼저 내 양을 치고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로서 함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로서 너희를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목자로서 너희를 먹이고 치지 않았느냐? 내가 목자로서 내 몸을 헌신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희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또한 더불어서 나와 함께 이런 양을 찾아 나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뜻을 안다면 베드로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런 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양이 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될 때가 행복하기 때문인 것이죠. 양이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은혜로서 또 위로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목자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섰으면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너에게 맡겨진 귀한 양들을 먹이고 치라,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전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도 이제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또 누가가 있었냐? 그 첫째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기를 매일매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속을 썩인 이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버리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사고는 없는지, 몸은 성한지, 건강히 잘 지낸지, 새끼를 잘 먹고 지낸지, 매일매일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 있냐? 집을 나간 그 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지와 같은 꼴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연락이 잘 되는 그런 통신 체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탕자가 아무 소식도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혹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매일매일 해가 뜨자마자 그 어귀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껴안고 새 신발과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를 벌린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잔치가 벌려서 이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를 했던 것이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다고 하니 이 첫째 아들이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다음같이 보면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다음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남아서 아버지 일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썩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는, 그 아들과 그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집안에 그 풍지박산을 일으키고 망신살이를 일으켰던 그 아들을 위해서는 어찌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진짜 집안에 망신살이라고 하지만 고집센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 돌아온 것, 살아 돌아온 것이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한테는 자신만을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아버지만을 헌신했으니 자신만을 돌보고 자신만을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속을 상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아들, 진실로 집을 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들밖에 없었음을 그 아버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등한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자녀가 있다면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염려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화를 냈지만 그러나 참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내가 고집센 동생이지만, 집안을 어렵게 한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찾고자 함께 수소문하여 나아가서 열심히 그 동생을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 형제의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만 원하고 너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살피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모든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 품으로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와 친구가 있다면 그 영혼을 품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그것만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친척 모든 이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내가 품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결실의 계절에 귀한 열매,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양직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화하시고 우리 안부를 물으시고, 그리고 여러 목장별로 또한 전도회별로 함께 하시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진실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언젠가는 주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임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받고 함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